할렐루야. 아멘. 참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성가대 그 찬양 제목이 뭐예요? 주의 자녀. 어쩌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하고 그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제 귀에 아주 쏙쏙 들어왔어요. 너무 성가대 찬양에 주님이 기쁘게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고, 또 기도하신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군더더기 없이 그렇게 기도를 예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원로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샌프란시스코 참빛교회 하시영 목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아울러 죄송한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알러지로 조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음이 혹시 마땅치 않아도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이곳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 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신 마지막 남아있는 하루, 그 하루의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까지 남아있는 이제 한 시간, 단 하루, 이 하루의 시간, 이 시간도 이제는 거의 다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랑의 예수님. 세 가지 단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전반부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는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바로 자기 사람, 예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 곳이요, 절대로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밤낮이고, 그리고 날씨도 좋은 날 또는 궂은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그렇죠?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얼룩지고, 부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곳이요,
미움으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수고하며 땀 흘리고 살아도 한숨과 탄식으로 눈물과 슬픔이 끊이지 아니하는 곳이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곳,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한 곳이 이곳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살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 아니하는 패역하고 포악한 그 세상을 예수님은 신이 몸소 이 세상에 사시면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참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건만, 그리고 인간들을 향해서 잘 돌보고 관리하라고 이 세상을 맡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로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의 주인 마냥 살려고 하는 이 세상,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세상살이,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 세상살이가 오히려 고통과 그리고 한숨과 탄식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 고백하는 이 땅, 여기에서 우리는 울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피해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시당하고, 때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불안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주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배회하는 나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토록 믿어왔지만은 오히려 배신당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양면성 가운데 한 단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일 것이고, 또 함께 동행했던 다른 제자들인데, 넓은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은 그 당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여기에 자기 사람들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사람들, 즉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한 사람, 그 사람이야. 또 이사야 43장 1편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예수 믿는 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또는 21절에 말씀해 주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 이렇게 구별된 자, 이 성도가 곧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소유의 남다른 애정과 애착을 가집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기 물건, 자기 장난감 다른 애기들이 와서 만지려고 그러면 손도 못 대게 합니다. 나이 들어서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옷, 우리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이 자녀 사랑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혹은 아들이나 딸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왜 나의 가족이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저께 9월 25일인가 보니까 페루에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한 사업가가, 한인 사업가가 범죄 조직의 인질로 잡혔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몸값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이 경찰 수사기관에서 재빨리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구출을 하게 됐어요. 만일에 내 아이가 실종이 되어서 슬픔과 초조함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고, 그리고 밤낮 없이 애타게 그 전단지에 사진을 붙여가지고 그거 뿌리고 찾아다니는 그 심정,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중남미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600만인데 그 가운데 1년에 실종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면 3천여 명 된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절반이 노인과 아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동영상 안의 내용을 보니까 1년 반 동안 실종된 자기 딸을 찾아다니는 그 엄마의 안타까운 모습, 말도 못하는 고뇌에 찬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렇게 찾아다니나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이야. 자기 딸이기 때문에. 한 번은 회사 다니는 제 아들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호제 집으로 퇴근한다고 하는 연락을 밤 9시 이후에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은 9시에 출발하면은 10시, 늦어도 11시쯤 도착해야 되는데 12시 지나 1시 지나 2시가 지나고, 그리고 4시가 지나고 5시가 되도록 더 이상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는 곳 다 수소문해봐도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집에는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처음엔 괜찮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쉐기라고,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는지, 그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또 이 실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실종돼서 죽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더 초조하고 아주 기분이 묘해. 불길해지는 거예요. 결국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후에 이제 다음날 오전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그리고 경찰에 와가지고 다 방문해서 이제 뭐 이거저거 묻고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걱정하는 가운데 오전 11시도 지났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집 앞에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살펴보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블럭쯤 떨어진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제 아들 차하고 비슷한 차가 거기 하나에 비슷한 그 차량이 거기에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집 앞에 주차가 돼 있어서 혹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가가 보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 늦은 밤에 자기 집 앞인 줄 알고 남의 집 앞에다가 거기에 주차하고 나서 그 다음날 11시 때까지 될 때까지도 정신없이 거기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뭐가 핑 돈다고요? 잘하시는군요. 제가 여간에서는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다. 근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의 아들 가운데 천하의 불효자여 역적이요, 그리고 반란을 주도하고 배은망덕했던 그 아들인 압살롬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 왕은 성 물루에 올라가서 한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흐느껴 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느끼며 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동네를 다니시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만나면은 주머니에 늘 1,000원짜리를 준비해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이렇게 동네 아이들에게 준대요. 선물로 주는데, 그런데 한 번은 어쩌다가 돈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은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이미 목사님이 그곳에 딱 오면은 동네 아이들은 목사님이 의뢰의 돈을 줄 것을 알고 우르르 몰려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돈 줄 손만 보는 거야. 그 난처해진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내가 돈을 못 가져왔다. 그랬더니 그렇게 모였던 아이들이요, 아주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돈 1,000원도 특별한 관계를 맺어준다는 거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주셨다고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렬하고도 독특한 사랑을 여기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니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러한 사랑을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이스 텔로스 에가페센 아우투스, 그렇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텔루스라고 하는 이 히라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번역은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또는 생명이 다하기까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떤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의 뜻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텔루스, 끝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들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실 때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한 사랑을 받는 목자가 무엇이 부족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로 27절을 보게 되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처지가 위급해지자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은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자 나만은 살겠노라고 예수님을 배신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정으로는 저런 배신자는, 믿을 수 없는 저런 자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셨는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약해져서 점점 주님과 멀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병들어 시름시름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도 있는 거야. 또는 우리가 곁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가까이 계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성도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끝까지 사랑해. 홀로 슬픔을 당해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병과 사고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또 패배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쁨과 웃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온통 밀려오는 고독과 번민으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 외로울 때, 쓸쓸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마찬가지.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도무지 내가 지금 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분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곁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다잡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낙심과 실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부드러운 음성, 뭡니까? 그렇구나, 아무개야, 내가 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경우를 만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욥을 잘 아시지 않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악에게서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그가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혹독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그러한 삶을 살도록 어떻게 그 인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뜨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노라고 항의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나는 나의 종 욥을 사랑한단다. 끝까지 나는 사랑한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서는 그에게서 어떠한 과오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는데, 그런데 왜 어린 나이에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 거야.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출산의 산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냐민 출생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아내가 죽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 이런 비극을 그에게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나는 너를 사랑해.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한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다니엘에게 7배나 뜨거운 불무불은 웬 말이고, 그러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연고냐 이 말이야. 이러한 일이 다니엘에게 생기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도 나는 다니엘을 사랑한단다. 끝까지 그를 내가 지킬 거야.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제 또 아들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뭐 가족 얘기,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앉아 있으니까. 그 아들이 5살인가 6살인가 6살쯤 됐던 거예요. 유치원에 다닐 때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시립대학교 정문 입구 옆에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사택이 있는데 이 사택에 우리가 사는데 제 어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들 모이니까 그렇게 모이다가 청소하고 아이들이 놀다가 그 손주 아이가 아까 그 실종될 뻔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어렸으니까 이제 할머니가 다 여기 이제 쓰레기 이렇게 뭐 휴지들 놓고 이걸 이제 불을 피웠어. 태우느라고.
근데 이제 손주되는 이 아이가 저기 가다가 또 휴지가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갔는데 휴지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다 이제 놓으려고 그것을 갖다가 놓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면 부탄가스가 있었던가 봐. 그래서 넣는 순간에 부탄가스가 확 터져버린 거야. 걔가 얼마나 놀랬을까는 난 뭐 상상을 잘 못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다 타버린 거야. 옷도 타고 얼굴 화상으로 다 타버린 거야. 머리는 저거 사자머리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런 머리 있잖아. 왜? 머리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갔더니 눈만 빼놓고 다 붕대로 감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병원을 가서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이렇게 봤는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눈 있잖아요. 눈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속눈썹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부탄가스 터지는 열이 그게 속눈썹은 다 탔어.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은 다 타버린 거야. 얼굴은 다 벗겨지고. 자, 여러분이 눈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 오늘 본문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눈동자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처럼 자동 조절의 셔터가 있습니다.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눈에 뭔가 들어오려고 할 때 눈동자는 자동 셔터가 작동해가지고 내가 눈을 감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보다 앞서서 내가 의식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엇이 작용하느냐? 눈꺼풀이 작용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보다 앞서서 눈을 감아야 되겠다 하면 이미 일단 망가져 버려요. 그것 의식보다 앞서서 어떻게 됩니까? 이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셔터가 딱 내려지는 거예요. 눈에 적어도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그리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눈에 무엇인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셔터가 딱 내려서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지켜준다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던 바울의 위대한 자서전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 끊을 수 있겠는가?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촉신이냐 칼이나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야.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맡기듯이 주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이 귀한 사랑을 누가 받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받을 자격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아주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마 이 말이에요. 끝까지 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곤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우리의 이 육비에 새기고 심령에 새겨야 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힘차게 고백할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영규하며 남은 이 세상의 삶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